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만화책 같다는 거예요. 만화책. 여러분 만화책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또 우리의 판단으로, 과학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만화 같은 얘기가 성경책에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성경을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정말 많이 있나요? 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과학적으로, 내 이성으로, 논리로, 판단으로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너무 성경에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 우주를, 세계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 홍해가, 그 큰 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육지처럼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잖아요. 사람들이 뱀에 다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노뱀을 장대에다 달아가지고서 높이 달아놓고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죽지 않고 살는다고 살아요. 실제로 쳐다보는 사람 다 살았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또 전쟁 가운데 더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랬더니 실제로 시간이 멈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됩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그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성경에 그런 것들이 기록이 쭉 돼 있다는 거예요. 뭐 구약 성경을 제가 쭉 얘기했지만 신약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구약 성경도 죽은 사람도 살고 뭐 나병 환자도 고침받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더해요. 예수님이 하신 거는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도 남아서 12광줄이 남기고, 아니 정말 만화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에 맞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그런 얘기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내용들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한 절 읽었어요. 히브리서 지금 믿음의 장을 우리가 11장을 하면서 한마디로 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대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어요. 도끼를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부셔도 무너지지 않을 텐데 그냥 그 성을 돌기만 했는데 그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지금 만화 같은 얘기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성경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여리고 성이 존재했겠냐,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겠지. 그리고 그 성이 어떤 성인지 모르겠지만 그 성이 어떻게 돈다고 무너지겠느냐, 정말 무너졌을까? 실제로 있다고 해도 그 성을 돌았다고 무너져? 그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요, 실제 사건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인도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역사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허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리고성이 존재했고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고고 학자들이 그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을 탐험을 하고 그리고 발굴을 해냈어요. 해냈더니 정말로 제가 인터넷 서치를 해보니까 여러 개의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가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그 가셔서 사진 찍으신 분들이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고고 학자들이 올려놨는데 실제적으로 그 성의 벽들이 무너져서 흔적들이 있고 또 도시로서 사람들이 살았던 집들이 무너진 그런 흔적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한 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의 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고고학적으로, 그리고 또 성경의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 많은 고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요. 실제로 이렇게 흔적들이 있어요. 이건 망대거든요. 망대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 위에 꼭대기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적들이 쳐들어오나 하는 것을 망을 보는 그런 망대의 흔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학자들이 여리고 성을 이렇게 그냥 조명을 해가지고 그려놓은 조감도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성벽이 바깥 성벽이 있고 안에 또 성벽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깥 성벽과 안에 성벽이 간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 집들이, 저게 다 집이에요. 사는 사람 집들이. 그러니까 여리고 성 진짜 안쪽에는 그 여리고 성 도시예요. 그게. 그런데 그 도시 바깥에 또 사람들이 사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바깥벽과 안벽이 상당히 넓은 거예요. 정말 마차 2대가 가도 될 만큼 넓은 거예요. 거기 안에서 사람들이 또 살았어요. 우리가 여리고 성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요, 바로 이 바깥 성과 안성 쪽 그 성벽 사이에 있는 그 성벽이죠. 그 성벽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란 말이죠. 조감도를 그린 거예요. 근데 이게요, 높아요. 200m 이상이 돼요.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높아서 바깥 벽이 이만큼 올라와 있고 또 안쪽 벽은 더 높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지대에 그 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건축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 공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게 지금 그 성벽, 바깥 성벽과 안 성벽인데, 지금 바깥 쪽은 지금 몇 미터입니까? 지금 옹벽이 있는데, 옹벽이 이제 그 기초 같은 거 그것인데 그게 5미터예요. 여러분 제 키가 지금 1m 한 7, 1m 8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미터로 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180cm니까. 근데 지금 옹벽만 해도 5m예요. 이쪽 보세요. 그렇죠? 하얀 부분의 벽돌. 그거 보세요. 그거 5m예요. 거기다가 또 거기서부터 또 7m가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사람이 그 옆에 조그맣게 지금 있는 게 사람인 거예요. 이 벽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중간에 성벽이 또 제방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안쪽 벽을 또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14m의 높이를 가지고 또 성벽을 쌓아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제방에다가도 사람들이 거기서도 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 안쪽에 지금 그 벽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이 얼마나 견고한 겁니까? 이 성벽이 상당히 두꺼운 거고요. 그리고 이걸 돌아가지고서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게 성벽 돌아가지고 무너질 것 같냐고요. 지금 도끼나 망치나 아니면은 뭐 그 공사하는 그 요즘에 포크레인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해야 그냥 넘어질까 무너질까 할 정도로, 그렇게 그 당시에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성벽이란 말이에요. 웬만한 장비 가지고 이걸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성을 갖다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래서 6일을 돌아요. 6일을.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돌고, 소리를 내가 치라고 하면 그때 소리를 외치면 이 성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 믿음으로 그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도니 그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은 구약의 여호수아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말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질 수 없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과학적으로, 또 건축 기법으로 이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돈다고 무너지는 그런 성이 아닌데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제시해 줬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뭐 군사를 동원하거나 무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 벽을 부실 수 있는 기구를 만들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도는 거를, 그 성을 도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면서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거 못 돌아요. 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훈련과 연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을 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구약 성경 우리가 이 배경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6장을 조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위에서 찍으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두 개로 되어 있고 상당히 높고, 그리고 안쪽은 더 높고 또 성벽이 또 하나 있고, 이렇게 견고한 성이고 앞에 문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성의 문도 있고 또 안쪽에 들어가는 성의 문도 또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성이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그런 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며칠 동안 6일 동안 도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7명의 제사장은 7개의 나팔, 양각 나팔이 있어요. 나팔을 잡고서 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가 들어있고 쌍난지팡이,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를 내렸던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그거를 앞에 나가게 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그 성을 몇 번 돌아요? 7번 돌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나팔을 길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내가 외치라라고 할 때, 외치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오늘 5절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외치라라고 말하면 너희들이 다 외쳐라.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로 외쳤겠어요? 아멘으로 외쳤겠어요? 아니면 무너져라 그랬겠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추측해 보세요. 와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멘 할렐루야 했을 것 같아. 아무튼 소리를 내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무슨 어떤 말을 했겠죠. 외쳐 그대로 하라고. 그때 따라 했더니 실제로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모든 군사들이 성을 둘러서 매일 한 번씩,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6번씩 돌으라. 그리고 성을 돌 때 7 제사장은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 두고 돌으라.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돈 후에 양각 나팔을 불면,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마지막으로 소리를 내서 외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 우리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가르쳐주고 전해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순서가 있어요. 행진할 때 그냥 막 무자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다 순서를 또 정해서 가는 거예요. 순서.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순서가 어떻게 되죠? 제일 처음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가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팔 부는 제사장이 가고요. 그리고 언약궤를 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이 그 뒤를 따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무장한 또 뒤에 군사들이 가고, 그리고 백성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림을 좀 보면 더 쉬워요. 자, 맨 앞에 있는 사람들, 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니 무슨 전쟁 도구가 있고 무슨 갑옷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옷들이지. 그냥 입었지만 그래도 건장한 사람들 앞에 세운 거예요. 그렇죠? 앞에 무장한 군사라고, 사실 군사도 아니에요.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 7명의 제사장이 뭘 들고 있어요? 양각 나팔 들고 있어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각 나팔의 소리, 그 뒤에는 또 제사장들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또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조그맣게 이제 보이죠? 그 뒤에는 또 뭐예요? 나머지의 군사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따라서 그 성을 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못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첫째 날 돌았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 날 돌았어요. 그러면 무슨 벽돌이라도 하나 금이 갈 줄 알았더니 금이 안 가는 거예요. 셋째 날, 넷째 날 다 돌았어. 근데 꼼짝도 안 해. 그러면 다섯째 날 되면 조금 흔들리겠지. 흔들리기는커녕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섯째 날, 여섯째 날인데 뭐가 있을 텐데. 이거 도는데 아무 증상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날이 됐어요. 일곱째 날 도는데도 일곱째 날 7번 돌아야 되잖아요. 6번까지 돌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7번 다 돌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여리고성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주었어요. 성경 잘 보세요. 내 손에 넘겨줄 거예요? 아니면 넘겨주었어요? 지금 여리고성 앞에 가지 않았어요. 아직.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리고성 앞에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리고성과 그 왕과 그 용사들은 다 이미 내 손에 넘겨줬다. 이미 너의 것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아주 그냥 선포를 지금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당연히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여리고성 같은 수많은 문제 어려움들이요 있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태산 같은 그런 문제들, 그런 여리고 같은 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하세요. 그 문제들을 이미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게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리고 사건은 구약입니다.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오신 후에 신약을 지금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주신 일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그걸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사단과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이기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면, 그러면 모든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었고 이미 승리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승리를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세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와 같은 모든 문제들은 이미 다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삶에서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만 보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이미 나의 손에 다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를 나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고 한다면 넘지 못할 산도 없고 풀지 못할 문제도 없고 참지 못할 슬픔과 분노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순종하고 7번째 된 날은 7번을 성을 그렇게 도를 수가 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 그때의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돌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잘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돌라고 하지 말고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을 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게 했어요. 선발자들이 있었고 앞에, 그리고 제사장들이 앞에 있고 나팔을 들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중간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거든요. 그것을 상징하는 건데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그냥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성을 돌게끔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주목한 거예요. 그 말씀을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벽을 보면서 오늘은 어디가 금이 갔나, 그거를 보면서 성벽 돌았다면 아마 다 못 돌았을 거예요. 여기 뭐 벽돌 혹시 떨어지는 거 없어? 야야, 너 벽돌 떨어지는 거 못 봤냐? 서로 뭐 그렇게 딱 하면 언약궤, 그럼 못 돌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목하고 집중하고 그것만 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성을 다 돌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인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연습, 그런 훈련. 왜냐하면 내 힘과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되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항상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해주신 그 일, 이미 다 승리를 내 손에 넘겨줬다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가야지,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네 그러면서 그렇게만 본다면 그 성을 다 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믿고 의식하고 무슨 말이든 무슨 행동을 하든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못 보면 좀 그런 거 안 보고 환경만 보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맥 빠지지 않겠어요?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 돌고 4일 도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뭐라고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이면 야, 되는구나 그러면 돌 텐데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같으면 맥 빠져서 돌겠냐고요. 못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또 한 가지 말씀을 해요. 사실은 이거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야, 여호수아야, 너희 백성들에게 내가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비법을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하라. 그게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거든요. 거기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3번을 반복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성을 돌 때 입 다무려, 절대 말하지 마.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어떻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나 7번 도는데 말해야 안 해요? 말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말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지도 않은 것인데 여호수아가 왜 이 명령을 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모세와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 함께 하면서 인도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세대에 자기 세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죠. 1세대들은요 나오면서 사실 목마를 때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 내서 물도 마시고요, 하늘에서 만나 내려가지고 먹을 거 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죠? 그리고 또 뭐 애굽에서는 우리가 가마솥에서 고기 먹었다고
과장법을 써. 언제 과장가마솥에서 고기를 먹었어. 그거 먹었는데 그게 생각난다. 부추도 못 먹고 생선도 못 먹고 지금 정력제도 못 먹고 있단 말이야. 우리 힘 딸린다. 막 그러면서 불평하고 물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조금 하다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하여튼 뭐 고기 먹고 싶다고 얘기하고 부추 먹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거 없다고 왜 여기서 우리를 죽이냐고 그러고 별별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다 부려. 나중에는 하나님이 참다 못해가지고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그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내가 그 들은 대로 내가 다 행하겠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죽여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세대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누구만 빼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는 또 느보산에서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세대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리고 자기 세대 사람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자기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들어간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성을 돌다가 하루 이틀 도는 거는 괜찮아, 그렇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같으면은 매일 도는데 마지막 7번까지 도는데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하면 누군가가 자기 생각 말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성을 도느니 내가 도는 게 낫겠다. 내가 정신 도는 게 낫겠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냥 너무 황당한 말이니까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 불만, 불평. 야, 다리도 아프다. 뭐 벽돌 한 장도 그만 가는데 돈다고 되겠냐. 누가 한마디 그 말하면 나도 그런 생각했는데 서로 그러다 쭉쭉쭉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안 나가. 너 뭐 갈 사람 갈 사람 가고 말 사람 말고. 이게 힘들어.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빠져나가게 되면 그 성 돌 사람 없어요. 이 부정적인 말은요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요. 무섭게 나가잖아요. 광야에서 봤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그때까지 돌고 순종하고 연습하는데 절대로 말하지 마. 너희들이 입을 떼는 순간 너희들은 다 나쁜 소식, 안 좋은다, 뭐 힘들다, 뭐 이런 소리 말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3번이나 반복을 해서 여호수아가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입 다물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전쟁을 하는 방법이 이게 무슨 방법이냐고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혹이라도 그럴 거예요. 이러다가 혹시 성문을 열고 여리고 사람들이 군사들이 그냥 우리를 향해 오면 우리는 그냥 다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니,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해봐요. 우리가 돌았니? 이런 걸 돌고 있게 누가 한마디 그런 얘기 해봐. 그럼 그게 그냥 파장처럼 쫙 퍼져가지고서 사람들을 다 절망시키고 결국은 다 돌지 않는 그런 자리에 갈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녀 사이도 그렇고 가족 사이도 그렇고 교회에서 성도들끼리도 그렇고 말 때문에 다 시험 받고 쓰러지고 그러지 않나요? 우리 가족도 보면 그렇잖아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교회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우린 너무나도 많은 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입을 굳게 다물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 역사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분명히 약속 주셨거든요.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너무 더 벌어지는, 더 멀리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니, 한 바퀴 돌았으면, 두 바퀴 돌았으면 조금 뭐가 더 가까이 오는 것처럼 보여야 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더 멀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순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침묵하셔야 돼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여러분 거기를 묵상하고 그거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할 때 외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외절 5절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내 생각을 말하냔 말이에요. 왜 자꾸 내 논리를 말하고 내 이론을 자꾸 말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라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7번째 날 6바퀴까지 돌았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혹 수년 동안에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그럴 때 이런 생각 들어요. 내 형편은 언제 좋아질까? 이거는 내 생에서는 안 이루어질 것 같아. 언제 물질의 회복을 주실까? 너무 물질적으로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다 주셨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래? 하나님이 신성한 건강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는데 왜 내 건강은 난 이렇게 지금 회복이 안 돼? 왜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내 자녀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취업도 하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지금 뭐 결혼할 생각들도 안 하고 뭐 취업도 안 하고 있고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내 가족들 가운데 가족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게 안 되냐 말이지. 여러분 그때 아직까지 7번째 날 7번째 도는 날과 더불어 주님이 아직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끝까지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지금 견고한 성 여리고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거예요? 피해갈 수도 없고 끝날 것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분명히 응답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도 눈을 떠보면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견고한 진들이거든요. 여리고와 같은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오늘 설교에서 이것만을 붙드십시오.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져야만 한다. 할렐루야. 여리고는 무너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내가 이건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문제인가 보다. 아마 영원히 안 변할 것 같아. 그냥 이거는 그냥 이대로 가는 것 같아.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모양이야. 이 환경의 문제, 이 상황의 문제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내 건강의 문제, 이거는 그냥 이대로 가다가 그냥 가는가 보다. 이 가족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건 뭐 그냥 이렇게 가는가 보다. 내 내면의 상처, 아픔, 또 나의 어떤 분노의 이 문제,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되고 그냥 가는가 모양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져야만 한다. 믿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신 안에 있는 그동안 쌓아놓았던 나름대로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의 노하우, 어떤 이론들, 논리, 주장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생각해요. 내가 이걸 깨트리지 못하고 이것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고 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어. 인지를 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여리고는 무너져야만 하는데 10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 여리고 같은 거예요. 견고한 진,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뭘로 무너뜨려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그걸 통해서 무너뜨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모든 이론들, 누가 만들어 놓은 이론이에요? 누가 만들어 놓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이론이 있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죠.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신하여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창조주가 아니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동성혼을 갖다 합법화 해가지고 결국 궁극적으로 만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만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성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무신론으로 가는 그게 궁극적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오늘 어저께나요? 여기 시간으로는 오늘이지만 거기는 한국은 모든 교회가 다 모여서 200만 명 이상 모여갖고 광화문에 모여서 이 동성애 합법화하는 문제, 포괄적 차별 그 법을 갖다가 반대하는 그 예배와 기도를 어저께 한국 시간은 어저께 그리고 우리 시간은 오늘 이제 하는 것이죠. 그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함께 나눴지만 모든 생각을 그 모든 생각, 이론과 견고한 것들, 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리고 경험한 것들, 자기 것들 그걸 다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들은 다 해결되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리고는 무너져야 한다. 그냥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대로 갈 거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것, 약속을 방해하는 것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다 무너져야 한다. 한 가지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나의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무너져야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무너졌다. 실제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무너뜨린다는 거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돌면서도 그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돌 때 그것이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거 있으세요? 그거 다 무너졌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영적인 그런 여리고와 같은 그 성을 다 무너뜨리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의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용서와 생명과 축복과 문제의 해결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려요. 나의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 근데 무너져야 한다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시작. 나의 여리고는 무너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무너지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선포합니다. 나의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시켰다가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드러내며 그것들을 다 뭘로 했어요? 우리의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렇게 한 게 뭐예요? 뭘로 그렇게 하셨어요? 뭘로?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신 그 십자가의 승리가 어디 안에 와 있습니까? 내 안에 와 있어요. 믿으세요? 네, 이미 무너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다 회복하셨고 치유하셨고 이기셨고 다 해결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붙들고 선포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하십시다. 이것을 연습하면서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연습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24시간 늘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의식하고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해주신 일, 다 이루어주신 그 일을 믿고 이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 믿음의 연습,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삶의 연습과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리고는 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무너진 여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